나의 구원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단 하나도 당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공부도 많이 못했고 또 여러 가지로 나는 되는 일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키 작고 못생기게 태어나서 참 억울하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잘못 써서 정말로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음주운전자가 차로 사고를 내어서 당한 사람은 너무나도 억울할 겁니다. 또한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은혜는커녕 도리어 나에게 원수로 갚을 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나를 배신할 때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크든 적든 인생 속에서 억울한 상황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에게도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장인어른인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총동원하는 통에 정말 죽을까 두려워서 이 산골짜기에도 숨어보고 저 계곡에도 숨어보고 하면서 십수년을 보낼 때 참으로 억울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 것이냐. 또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은 자기가 위기를 만났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다 배신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대책이 서지 않아요. 거대한 감옥과도 같습니다,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인생을 갉아먹어요. 이 억울함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서 독이 나오고 내 모든 정신이 그 억울한 감정에 가 있으면 우리는 무능력해지고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후진기어를 넣은 그런 상태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인생이 어그러지고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억울함이라는 감옥에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서 탈출해야 되고 탈옥해야 되고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억울함이라는 감옥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한 해독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모든 심정을 토로해야 합니다. 억울함이 나를 압도하고 힘겹고 어렵고 눈물 날 때,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모든 심정을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심정을 토로하라. 다윗이 잘한 게 있는데 억울하고 힘들고 눈물 날 때,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께 다 토로했어요. 오늘 말씀 7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도 보니까 그는 얘기합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정말 죽겠습니다. 저 사자를 찢어 밝힐 것 같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울분을 다 쏟아내고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시편의 다른 구절, 다윗이 쓴 다른 구절에서도 보면 그가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토로하는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3편 7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 나 너무나도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원수 좀 갚아주세요. 악인들의 뺨을 때려주시고요, 악인들의 이빨을 다 뽑아주세요. 이렇게까지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기도까지 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기도할 수 있어? 이건 아니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꼭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의 아픈 마음, 심정,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바라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가 그 모든 감정을 쏟은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정말 죽겠습니다. 나 정말 억울합니다. 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 그 독을 쏟아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을 만들어주시고 그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받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억울함을 쏟는 방향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바다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바다의 위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바다는 참으로 신기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크고 광대해요. 그래서 어떤 더러운 물이 들어가도 저 안에 들어가면 다 정화가 돼요. 공장 폐수가 얼마나 끔찍하게 들어온 건데 바다에 들어가면 다 정화가 돼요. 그러나 작은 웅덩이에는 커피 한 잔만 엎질러둬도 금방 오염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다와 같이 거대한 분이십니다. 거대하고 위대한 사랑이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억울함을 다 쏟으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독을 정화시켜주시고 예수님 닮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쏟으면 안 돼요. 배우자에게 쏟으면 안 돼요. 친구에게 쏟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억울함을 감당할 수용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쏟으면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더 뜨겁게 안아주시고 주님 닮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울부짖었어요. 욥이 정말로 하나님께 의인이었고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착한 사람이었고 동방의 부자였는데 일순간에 그는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욥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수차례나 하나님께 무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왜 태어난 건데요?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분이세요. 왜 이런 재앙을 나한테 내리시는 겁니까? 라고 외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모습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욥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욥, 네가 맞아, 네가 맞아. 욥의 친구들, 너희들이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욥을 옹호하실까? 욥은 하나님께 불평만 한 것 같은데 욥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도 존경심도 없는 것 같았는데 왜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실까? 욥은요, 허공에 대다고 떠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거예요.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는 부르짖고 외치고 다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의 불평이 그의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방향성을 하나님께 향하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고 이게 바로 고통 중에 우리가 보여야 될,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질문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저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불평하기 싫어요.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냥 잘 되겠죠. 라고 하는 태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감정을 꽁꽁 숨기면 안 되고 감정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외칠 때,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으로 나간 그 주님의 자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방향이 하나님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할 때는 내 마음을 다 토하라. 이 안에 있는 걸 다 토하라는 거예요. 토한 거 보셨죠? 이 안에 있는 거 다 토로하는 거예요. 더러운 게 다 나옵니다. 내 마음을 골라놓으라고 안 했어요. 찬송가에도. 마음을 다 쏟을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를 욥처럼 다윗처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도리어 우리로 예수님 닮게 만들고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중에 억울할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이렇게 억울함에 하나님 앞에 쏟아나왔던 다윗이 이제 10절과 11절을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인생이 꼬이고 억울한 일이 나를 압도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해결책이나 모책이나 도와줄 사람은 전무해요. 그리고 다윗도 이런 상황을 만났고요. 다윗은요, 기도로 토로함으로 주 앞에 가까이 갔고 그 기도의 결과 그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다 쏟는, 주께 맡기는 자세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히 맡기는 이 자세가 그로 억울한 상황을 극복하도록 만든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가지게 했고요, 이어 백전백승 승리하는 용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별개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죄와 실수도, 또 왜 이런 일이 있지 않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것을 배라고 표현한다면 그 배의 선장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운전대를, 우리의 키를 주께 맡기는 자에게는 하늘 평안이 있어요. 그 인생 배의 항로에 풍랑이 불고 폭풍도 오고 어려움도 온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선장이시면 이게 분명한 사람은 평안이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함과 눌림, 우라통이 사라지고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성 속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테바. 한 번은 노아의 방주에서 이 방주가 테바예요. 테바. 또 한 번 나올 때가 언제냐면 아기 모세를 띄운 갈대 상자 있잖아요. 이것도 테바예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배는 배인데 그 안에 키가 없어요. 핸들이 없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안전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아기 모세가 탄 그 배를, 그 테바를 이끄셔서 안전하게 이끄셔서 바로의 공주 앞에 딱 갖다 놓으시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도 그 아기가 불쌍해 보이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열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놀랍게도 이 모세가 애국 왕궁에서 클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테바예요. 테바. 내가 운전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하나님이 키를 잡으신 거예요. 온전히 맡긴 자에게는 그런 평안이 있어요. 불확실한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내가 운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운전하면 그 길은 험난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 길이에요. 아침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배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는, 또 우리 나라 민족과 교회라는 배는 하나님이 운전하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주권자이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억울함이 다가올 때 주께 온전히 맡기면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내가 의지합니다. 요셉의 인생도 다른 사람들이 잡아서 뒤흔드는 인생처럼 보여요. 형들이 구덩이에도 집어넣고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보디발은 열심히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고 보디발은 그를 또한 감옥에 쳐넣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을 막 좌우하는 것 같이 보여요. 잡아서 흔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요셉의 삶은 진정한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끌고 계셨습니다. 모든 그 인생들은 다 조연이고 엑스트라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연이고 하나님이 연출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테바처럼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가셨고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기근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가족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맡김의 자세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억울한 것들로 다 풀리게 되고 그것들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더 좋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직도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메인분들은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준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이 주도록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상처 주었던 부모나 배우자나 형제, 친구, 선생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해서 계속 원망하는 사람은 내 주도권을, 인생의 배의 키를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빼앗아 오십시오. 주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난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선포하면서 주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시절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다윗은 기도로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맡기는 과정을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졌고요. 대적은 안중에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적들의 실상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를 도우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주님을 확신하면서 당당히 섭니다. 오늘 주께 다 맡기고 억울함도 맡기고 문제도 맡기고 상황도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한다고 선포하면서 그 다윗의 승리를 여러분도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 억울할 때, 어떤 순간에 괴로울 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절 17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야훼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7편 처음의 논주에 비해서 이 마지막 절은 분위기가 어때요? 완전 다르죠. 처음에는 하나님 우라통 터져서 하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는데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결론도 찬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해도요 돌아갈 때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가야지 끝까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끝에 마무리는 다 찬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세요.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주님이 함께 계시면 상황은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또한 다윗의 시편인데 어떻게 나와요? 너무 절망했잖아요. 다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절, 2절, 바로 3절에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으로 그의 기도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찬양할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암담하고 억울함에 치가 떨려도요 내가 지금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면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뚫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는 거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감사지만요, 찬양은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영어로는 praise라고 하는데 이 말은 칭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내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아직 내 삶에 고통이 있어도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게 찬양이에요. 아직 고침받지 않았어도요, 하나님 언제 고쳐주실 건데요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게 찬양이에요. 아직 내 삶에 없는 게 많고 돈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요, 나의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 명을 수십 년 동안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외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외치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주님이 그 순간 함께하고 계시고 그 상황은 재해석이 되고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군대가 정말로 열세했지만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찬양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부터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다음입니다. 중요한 부분.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지금 눌려 계셔도 억울해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전을 체험하고 여러분 몸과 마음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문제와 억울함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찬양할 때예요. 좀 신나야 노래하죠, 신나야 찬양하죠가 아니라 지금 무너져 있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있는 그 순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자유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기뻐하리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기뻐하리, 기뻐하리,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기뻐하는 게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쁘다, 기뻐할 거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주의 놀라운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위기를 여러 차례 경험하고 억울함의 한복판에 있었던 다윗,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 무너진 감정으로, 억울함의 감정에서 계속 있었다면 그는 지금의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정신병에 걸렸던지 사명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윗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모든 걸 토로하고 기도했어요. 그의 인생을 주께 온전히 맡겼어요. 그리고 찬양을 잊지 않았어요. 기승전 찬양의 삶을 살았어요. 기승전 찬양의 삶, 이게 그의 승리의 비결인데 오늘도 그의 승리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고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억울함의 한복판에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다이아몬드 같은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어려움과 억울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 감옥에 갇혀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다 토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상황과 무관하게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다윗처럼 용사가 될 줄 믿사오니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렇게 무장을 되어 나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